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기에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인간은 자유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하죠. 자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해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시험이 끝나는 그때 바로 자유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방이 되고 시험이 끝나면 자유를 얻게 되나요?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할 텐데 우리는 다른 벽을 만나게 되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자유는 이 방향과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유는 우리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철저하게 하고 내 울타리가 철저하게 쳐졌을 때, 철저하게 만들어졌을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처음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치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기타를 쳤고 그 친구가 기타를 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기타를 연습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도 외삼촌에게 싸구려 기타를 하나를 얻어달라고 해서 그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얼마나 버벅거리던지 코드 하나 잡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 잡는 것을 넘어서면 이제 코드를 바꿔 잡는, 이제 다른 음을 잡기 위해 코드를 바꿔 잡는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순간 버벅버벅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이 코드를 바꿔 잡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기타에 신경 쓰면 노래가 안 되고 노래에 신경 쓰면 기타 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 책상을 기타 지판이라고 생각하고 기타 지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는 이제 기타 치는 연습하는 그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그러한 장이 되었죠. 그렇게 코드를 잡고 소리가 안 나는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기타를 쳐나갔습니다. 코드를 익히고 점점 노래도 할 수 있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니 기타를 치면서 예배 찬양 인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유라는 것이 해방, 벗어나는 것에도 있지만 무언가를 철저하게 하고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고 뭔가 나의 삶에 연단하였을 때에 세울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이것은 이슈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도 먹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 행동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 좀 알아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없고 몸과 마음이 따라노는 삶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노선을 똑바로 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에서 술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의를 눈앞에 보고 있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죠. 어느 누구나 그러한 삶, 그러한 세상 속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이죠. 점점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속담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져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물 속에서 정확한 판단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헤엄쳐야 살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함은 안 됩니다. 막연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확실한 노선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잘 안착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없고 자유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인 교만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뛰어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전적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뜻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유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함께하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자유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진정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유를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자유가 나의 그냥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누려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자유를 찾는 교만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사역이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충만한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질병의 고통과 전쟁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곳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노은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밝은 빛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도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날마다 품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